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갑같고 내 구원이 낚았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를 생각해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공의를 배우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훈련한 도구로 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옷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아 공의를 가진 이스라엘은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는 예수님을 믿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르는 그들에게 그들을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곧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75세에 불러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무별들처럼 창성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라한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이 유랑민으로 정처 없이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공의를 베푼 이스라엘을 다시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지금 시온성은 사막같이 황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같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 같은 시온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는 에덴처럼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회하는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의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공의가 나가서 이스라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여 공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고 공의를 따르라고 합니다.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평안의 길은 병영이 아니고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 때에 안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여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세상 만민이 그들에게로 나오게끔 하려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나타나는 날에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공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강대국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나라 때 외에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국인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곽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회개하고 의를 알고 마음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번영하는 길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나라가 굳게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핍박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에서 나오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나 신경을 너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남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적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회방은 조금 기다리면 없어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심판의 도구이나 회개한 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촌벌레가 옷과 양털을 먹듯이 비방하는 자들은 먹힐 것입니다. 그들은 다 소멸한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영원히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기쁨이고 감사가 넘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